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10장 말씀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 문제 풀면서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자, 10장 5절 말씀 보시면 무슨 내용 나오냐면요. 자, 아수르 사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들은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화가 있는데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 다음에 내 그 손에 몽둥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심판하시는데, 이 아수르가 막대기, 몽둥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세요? 남은 자. 그리고 모두가 다 내 백성이 모래 같을지라도 다 이렇게 또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이사야 1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에서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남은 자를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11장.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자, 누구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이고요.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평화의 나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나라,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감사의 찬송의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 감사. 자,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세요?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아수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물, 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13장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누가 놀이개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같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아수르 나왔다면, 자, 이번에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금 앞에 13장에서 바벨론 나왔었잖아요. 14장도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이 바벨론 왕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 아수르를 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면 뭐 이전의 그 명성과 뭐 그게 어땠는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17장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자,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자, 아로엘 성읍들, 에브라임의 요새들, 다메섹 나라들,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방 나라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19장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사야 19장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19장에서는 이제 그 애굽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이제 이 경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계신 것이죠. 자,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예요? 경배. 그냥 아니고 경배하게 되니까 그날에 어떻게 되냐? 아수르 이스라엘이 복이 되고, 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원하고 그 일들을 다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사야 2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누구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20장 3절. 20장 말씀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국과 그스에 대한 이 징조와 예표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뒤에 좀 더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자, 9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22장.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구예요? 다윗의 집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25장.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 25장의 말씀. 자, 25장의 이 말씀 보시면, 자, 2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자, 다시, 자, 25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찬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십니다.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뒤에 또 나온 게 이 모압을 벌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11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2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과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아까 25장이 뭐였죠? 찬송의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제 승리케 하시는, 자, 그래서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많은 위험과 어떤 그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에도 나온 것처럼 주만 의지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 회복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다른 데에 갔다면 그 회복하실 날에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놓인다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에 그 기쁨과 은혜가 더욱 커질 것이고 주님만 순전히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28장.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자,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자, 28장 하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지만 이 독주에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곳에서는 이 에브라임의 이 면류관이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장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말씀 보죠.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교만한 술 취한 이 에브라임의 그 면류관이 땅에 던져지고 밟힘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영화로운 면류관. 여러분 그것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3번, 14번. 네. 이사야 29장.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무엇이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냥 알고는 있어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뭐 이렇게 들은 대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무엇이 없다고요? 마음이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늘 동행하고 함께합니다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다 하는데 마음 이게 다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듣고 알고 해서 그 가르침을 받은 걸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자,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 마음이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또 참담하고 또 슬프고 안타까울까 싶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40장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을 때 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죄의 죄를 더하는 모습, 어떻게든지 좀 이 상황들을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31장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요?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계속해서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30장부터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그 30장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은혜, 긍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때려서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셔서 이전보다 더 빛나게 밝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프고 고통는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같이 함께 문제 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